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어머니 주일, 요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이 마더스 데이인데, 미국 버지니아에 살고 있는 그 웹스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26년간 주일학교를 봉사했던 자비스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얼마나 훌륭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냐면 그분으로부터 배운 아이들이 이분이 돌아가신 날마다 기념해서 추도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그 자비스라는 그 어머니의 딸 안나를 초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당신의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달라고 초청을 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기도 아닌 남들이 자기 어머니를 기념한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 참석한 주일학교 교사 배웠던 학생들이 그 안나에게 어머니를 위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라는,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가 10계명 중에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어떻게 자신들에게 가르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는가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은혜를 받죠, 그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초도식 그 앞에서 기념으로 카네이션을 이렇게 증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유래가 되어서 이 어머니 날은 아니었는데 그런 행사를 이제 하자고 그 소문들이 퍼져나가서 버지니아뿐만 아니라 각 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화점 왕이라는 존 워너메이커, 그분이 자기네 백화점에서 이 행사를 크게 함으로 더욱더 크게 소문이 났죠. 가장 큰 지지를 누구한테 받았겠습니까? 어머니들한테 받았겠죠. 그래서 이 운동이 이제 적극적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1914년도 미국 국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5월 둘째 주 주일은 어머니 주일이다.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는 조금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주일도 지키지만 어버이 주일로 통틀어서 이제 이 5월 둘째 주를 예배를 지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6월 달에 파더스데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마더스데이보다 별로 큰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아요. 미국은 마더스데이 때 그냥 온 오리를 하고 파더스데이 때는 그냥 공구 몇 개 사주고 집 고치라고 하는 날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머니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기쁘고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가정이 세워지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은혜 안에서 잘 양육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경제 문제 같습니다.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고액의 지출을 요구하죠. 살아가는데, 교육하는데. 어제 이제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우리 안 집사님 저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유치원비가 200만 원, 300만 원. 집에 와가지고 영어 과외하는데 300만 원. 그러면 한 5천 불이 교육부로 들어가는데 과외 하나만 합니까? 학원을 하나만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키우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지금 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혼인과 자녀를 낳는 것,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총이고 기쁨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기 가정과 자녀를 잘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는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함을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합니다. 이 순종하다, 휘파쿠오라는 헬라어는요, 바로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말씀하는 자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이 단어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녀, 그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씀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사람이 남의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들은요, 참 인생이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부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잘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탓을 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든지 훌륭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자녀가 하나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똑같이 아버지를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의 문제입니다. 나쁜 환경에서 자라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나쁜 환경에서 자라서 그것을 통해서 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좋은 길로 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탓, 환경 탓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상황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서 너 도둑질해와 그러면 네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너 나쁜 짓 해. 너 이거 해. 네 부모님께 순종하라 배웠으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이 말은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아버지가 부모님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을 먼저 내가 순종할 때 부모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구나. 나쁜 짓 하라는 것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부모님이 하라는 말을 순종 안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요 코르반 얘기를 합니다. 이 코르반은요 뭐냐면 이 유대인에게 안 좋은 그런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밭에다가 우리가 지금 집사님처럼 막 뭐 심고 막 그런 밭에 소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출이 있으면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요, 유대인 이 고르반 제도가 뭐냐면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고르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입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수입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20만 원, 30만 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고르반입니다. 내 수입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그 돈이 고르반이라고 선포되는 순간 부모님에게 이것을 안 줘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이요 너무나 악용을 한 거예요.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모두 다 꿀꺽. 왜? 고르반이니까. 왜 이 제도가 인기가 있었냐면요, 말만 하면 끝나니까. 부모님이 너 왜 나 공경 안 해? 고르반이에요. 나 좀 힘든데 좀 도와줄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럴 수 있잖아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당신에게 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만 하면 끝나. 거르반 하면 끝나니까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그 말뿐인 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자녀의 순종 행위는요, 그들에게 부모님을 주신 창조주의 뜻에 부합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공경은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1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요. 레위기 20장 9절에 보면요,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의 공경에 대한 복과 징계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무조건 복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이 복의 장입니다. 그러나요, 불과 20절도 안 되는 말씀이 복 얘기고 나머지 3분의 2 이상은요 저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할지어다. 그러나 저주도 똑같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고 복받는 길이다. 그렇다면 반대는요, 공경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꾸로 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가끔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모시지도 않고 잘 모시지도 않고 꼭 죽고 나면 잘 해드려야 된다고 난리 법석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을 떠나보낸 아쉬움, 부모님을 떠나보낸 후회함도 있겠지만 조금 더 큰 것은요, 그건 것 같아요. 늙고 힘없는 부모는 우리에게 해줄 것이 없지만 귀신이 된 우리 부모는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조차도 이기주의의 도구로 만드는, 얼마나,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살아계실 때 잘해야 돼요. 저희 아내하고 저희 집은 그냥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아버님들은 다 한 10살 때, 7살 때 돌아가시고, 또 우리 장모님이나 우리 어머니도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급하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장모님도 그거 충격받아서 또 금방 돌아가시고. 엄마, 아빠를 부를 수 있는 게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를 사람이 없으면 참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하고 우리 아내 좀 오래 살게 좀 해주세요. 제가 뭐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라는 기도를 하는 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한은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저 어릴 때 조그마한 때 다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애들이 자녀를 낳으면 우리들이 좀 오래 살아서 우리 손주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미국에서요, 휴가철이나 이런 데 되면 개와 고양이를 맡기는 호텔이 있대요. 엄청 비싸더만요. 들어보니까 뭐
일주일, 2주일 맡기면 뭐 4,000불, 5,000불, 6,000불씩 준대요. 근데 그렇게 맡기고 휴가를 간대요. 그리고 휴가철에 돌아오면요, 막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그 개와 고양이를 한테 간대요. 잘 있었어. 보고 싶었어. 막. 그런데요, 양로원에 계신 부모는요, 찾아보지도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살아있을 때 잘해야죠. 죽고 나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 뭐합니까? 물론 살아계실 때 잘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요, 더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후회함이 없도록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근데 지금 다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는데, 자녀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엄마, 아버지만 여기 앉아있으니. 그래요? 전화도 자주 하시고,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여기에 아버지 어머니요 라고 말하고 아버지요 라고 제가 계속 여기에 꽂히더라고요. 아비들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부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인상이 좀 약간. 아이들에게 인격을 무시하지 말고 아이들을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고 수치심을 주지 말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한국 TV에 보면 막 아이를 때리는 부모들 경찰에 이제 신고해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막 내 새끼 내가 교육하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냐고 이래요. 경찰서에서.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 때려서 가르치라고 누가 그래요? 때리는 것도 어느 정도지. 종아리를 때린다든지 훈계하는 것에 어느 정도지. 애 온몸을 막 시퍼렇게 멍들게 해놓고 갈비뼈가 나가게 하고 그게 애를 교육하는 겁니까? 저도 아이들 매를 댔지만 그건 조금 심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 아이를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키우고 훈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하지 말라기도 저를 다 닮아 있어요. 우리 아내와 저를. 발가락도 닮아 있고 하는 행동도 닮아 있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발가락 이렇게 꼼지락거리는 거 뭐 보면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닮으라고 했습니까? 그냥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발가락도 새끼 발가락도 이상하게 생기고 닮고 다 닮은 거예요. 생물학적 특성을 공유하는 게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가정제도를 창세 때부터 만들어 주셔서 바로 인류의 역사를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얘기할 때 디모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디모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가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도왔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서신서 6서신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이 6서신에 공동 저자로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된 나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쭈쭈쭈. 그런데 이 디모데를 가만히 보면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믿음은 너희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뭡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합니다. 참 너의 믿음은 거짓이 없다. 이것처럼 가장 최고의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가만히 보니 너의 할머니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로 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 디모데를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훈육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아이들도요, 이제 우리를 떠나서 독립하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독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끝났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와 계속 관계를 통하여 사랑을 나누고 정신적인 후원을 하고 조언도 하고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 가장 최고의 후원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한은경 씨가 쓴 책이 있어요. 가정의 중심에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죠. 한때 폐허가 된 미국을 회복시킨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는 민족의 혼을 만드는 최고의 주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성공적인 예술가보다도 정치가보다도 사업가보다도 더 위대한 이름이 바로 뭐냐?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어머니만 생각해도 포근하고 뭉클하지 않습니까? 가끔 저도 이렇게 저는 어저께도 우리 집 앞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문 열고 나가서 이렇게 비 오는 걸 한참 저는 쳐다봐요. 그리고 저는 차 안에 들어가서 빗소리 들리는 소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비가 많이 오면 차로 들어가서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어머니도 생각을 하죠.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강인한 체력으로 어머니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억척스럽게 살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며 그들을 후원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 책도 이런 책이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998년도에 수잔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책이냐면 When Mom's Happy, Everyone's Happy. 엄마가 행복해야, 엄마가 기뻐야 모든 게 다 기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믿음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